지난 주일 창립 기념주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을 보면서 제 마음에 딱 한 단어가 이렇게 떠오르게 됐습니다. 그 교회입니다. 그 교회. 주님께서 이렇게 죽으시면서 이 땅에 꼭 두시고 싶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에클레시아입니다. 단 하나의 그 교회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여러 가지 바자회나 찬양대회나 또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다양하게 보면서 제 마음에 무엇을 보았는가 하면 그 교회 안에 있는 그 풍성함을 보게 되었어요. 그 교회 안에 있는 그 풍성함, 추석 같은 풍성함, 또 주님께서 지으신 그 교회 안에는 그 기쁨과 자유가 있는데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해도 부끄럽지 않고 낯설지 않은 어린아이 같은 기쁨과 자유를 제가 보았어요. 너무너무 저는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춤을 춰도 부끄럽지 않고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잘하고 음식을 잘하고 준비한 것이 잘 되고 그거보다 제가 너무 감격스러운 것은 교회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가 조금은 서툴고 조금은 더딜지라도 사람 냄새 나지 아니하는 그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세우신 그 교회입니다. 하나님으로 가득한 교회. 우리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이곳에서는 무엇을 해도 부끄럽지 않는, 춤을 춰도 부끄럽지 않고 노래를 해도 부끄럽지 않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가 형제. 우리가 직분이 있습니다.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직분은 있지만 모두가 형제고 모두가 자매로 단 하나의 그 교회인 교회를, 에클레시아를 이루어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제 안에 계속해서 이제 갖게 되는 질문들이 하나 있습니다. 성도들의 모습이나 또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갖게 되는 건데 크기를 보는 것입니다. 크기를 봅니다. 언어나 대화 속에서 보면 크기를 봅니다. 성공을 봅니다. 성공이 있느냐 없느냐, 크기가 큰가 아닌가를 봅니다. 크기는 소중한 것입니다. 성공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들 삶에 이 소중한 것과 아름다운 삶이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크기와 성공은 참 가치가 있는 것이지만 이것이 우리를 병들게도 할 수 있습니다. 언제 그것이 우리를 병들게 하는가? 절대시할 때입니다. 맹목적으로 크기를 추구할 때, 성공을 목적화할 때 그것이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서 나를 세상으로 기울어지게 하고 세상으로 경향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럴 때입니다. 큰 것을 추구합니다. 큰 것만 추구합니다. 아름다운 것만 사랑합니다. 조금 덜 아름다운 것은 나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내 이름이 존중되어지고 내 이름이 높여질 때만 내가 기뻐합니다. 이럴 때는 나도 모르게 내가 점점 하나님 앞에 있지만 내가 점점 세상으로 동화되어 가고 있다는 증거들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세상이라는 잡동사니로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셔야 되고 하나님의 질서와 또 하나님의 법이 그대로 통용되어지는 곳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어디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에 대한 칭찬입니다. 왜 칭찬하셨죠? 주님의 칭찬은 5달란트 받은 종이 장사를 잘해서, 사업을 잘해서 5개를 남겼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 5개를 남겼다는 것은 이익 때문일까요? 비유입니다. 비유에서 나오는 이익은 도대체 무엇을 뜻하죠? 2달란트 받은 종이 칭찬을 받았습니다. 2달란트를 가지고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 이익이 있었습니다. 이익 때문에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이익이, 비유에서 뜻하는 이익은 무엇을 뜻하죠? 주님은 고리 대금업자처럼 이익을 남기는 것을 잘했기 때문에 칭찬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익, 무엇을 뜻할까요? 왜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은 칭찬을 받고 1달란트 받은 종은 칭찬을 받지 못했을까요? 이 질문을 다시 돌아갑니다. 우리는 어디서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주님은 우리를 어디서 기다리고 계실까요? 자금입니다. 자금. 왜 1달란트 받은 종은 돈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데 칭찬을 받지 못했어요? 잃어버린 것 아닙니다. 1달란트 절대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칭찬을 받지 못했을까요?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이익을 남겼기 때문에 칭찬을 받았을까요? 그럼 그 이익은 무엇을 뜻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21절을 보십시오. 중반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23절 2달란트 받은 종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중반절.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말씀합니다. 이것이 1달란트 받은 종과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 적은 일에 충성함이 없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 남겼기 때문에 칭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적은 일에 충성하였기 때문에 칭찬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적다라는 단어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올리고스라는 헬라어입니다. 4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적은이랄 때 적다라는 것은 첫 번째가 분량으로 작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가 시간으로 잠깐이라는 뜻입니다. 잠시. 세 번째로 이 올리고스라는 적다라는 뜻은 가치로는 보잘것없는 이라는 뜻입니다. 네 번째는 태도가 있습니다. 올리고스라는 이 적은 일이라 그랬을 때 이 올리고스가 가지고 있는 네 번째 태도는 크다. 이것을 크게 여기고,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걸 신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심각하게 대하는 바로 그 태도, 이것이 올리고스입니다. 그러니 이 적은 일이라 그랬을 때 이 적은 일은 이런 겁니다. 내가 봤을 때 너무 그것은 작은 일이에요. 나는 내가 생각할 때 이만한 사람인데 이건 너무 나랑 맞지 않아. 너무 작아. 이건 참 하찮아 보여. 보잘것없어. 그런데 나는 그것을 매우 소중하고 매우 크고 매우 귀중하게 여기고 대하는 그것이 올리고스라는 겁니다. 이 올리고스라는 것은 지식이 부족해서, 분별력이 부족해서 이 지금 내게 다가오는 것이 적은 것인지 하찮은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 하찮은 것이 맞습니다. 작은 것이 맞는데 이것을 매우 크고 매우 중요하게 다루는 그것이 적은 일에 충성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자금을 통해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참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자금, 그 자금에서 주님은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디서 하나님을 만날까요? 우리는 이렇게 잘 되고 우리는 높아질 때 그때 우리는 그 순간을 너무나도 기뻐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스러운 자리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뜻밖의 하나님은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때 내가 그 순간을 사랑하고, 내가 경기에 실패했을 때, 내 계획이 틀어졌을 때 그 순간을 사랑하며 내가 다시금 믿음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시는 겁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이 칭찬을 받는데, 착하고 충성되다는 그 모습은 우리가 성실하고 성품이 매우 신실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그 자금을 소중하게 여기고, 보잘것없는 자금을 참으로 사랑하며, 그 보잘것없는 자금을 가지고 정말 신실하게 돌보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가 바로 착하고 충성된 모습인 겁니다. 악하고 게으르다는 것은 불성실하거나 욕설을 많이 하거나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작은 것을 작다고 치부하고, 보잘것없는 것을 보잘것없다고 평가하면서 그 작은 것을 소중하게 대하지 아니하고, 보잘것없는 것이 맞는데 그것을 사랑하지 못하는 바로 그 마음입니다. 사랑해내지 못하는 마음, 작기 때문에 하찮게 여겨버리는 그 마음,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바로 그 마음, 이런 마음이 악하고 게으른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자금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금을 통해 만나 주십니다. 오늘 일부에 소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주니어, 이젠 주니어가 아니죠, 중학생인데 대학생들이 참여하는 그 아마추어 대회가 참여합니다. 주중에 대회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대회 중에 가장 아마 경기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1부 때 이렇게 설교를 시작했어요. 오늘 제가 1부 때 이렇게 설교를 시작했어요. 실제로 제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제가 소리한테 마음으로 질문을 던졌다 그랬어요. 소라, 너가 경기를 하다가 1등이 되지 않았을 때, 너가 경기를 하는데 골프가 잘 되지 않았을 때, 너는 그 순간 너는 어떻게 하고 있니? 라고 이렇게 질문을 제가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는 이야기를 해 주었어요. 저는 골프는 하진 않지만 배드민턴을 합니다. 배드민턴을 오래 했습니다. 저는 배드민턴을 공을 보내면 그냥 공을 보내지 않습니다. 공이 어디로 올 것을 예측하고 보냅니다. 그럼 거의 대부분 그쪽으로 공이 옵니다. 그런다고 제가 항상 경기가 제 뜻대로 되는 건 아니겠지요. 예, 경기가 잘 안 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배드민턴은 주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둘이 하기 때문에 파트너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저는 단식이나 제가 많이 할 수 있는 혼복을 좋아합니다. 그러면 제가 원하는 대로 경기를 할 수 있으니까. 파트너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 배드민턴인데, 경기가 제 뜻대로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참고로 저는 운전을 하다가도 욕해본 적이 없습니다. 다양한 상황이 일어나잖아요. 운전하면서도 욕을 해본 적이 없는데 배드민턴 하면서는 욕을 합니다. 에이씨. 저랑 같이 배드민턴 하는 분들이 제가 목사인 걸 다 알아요. 이 골목, 이 토끼굴에 여기 교회 목사라는 걸 다 알아요. 제가 에이씨 이렇게 하면 너무너무 좋아해요. 제 뜻대로 경기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골프가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있고, 배드민턴은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있고, 내 계획대로 안 될 때가 있죠. 우린 그 순간 자금을 경험하는데, 돌아보면 그래요. 내가 항상 잘 되어야 내 믿음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뜻이 성취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작아질 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나도 모르게 A씨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때, 내가 절망하고 싶어지는 그런 상황일 때, 그때도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은 그 순간에 도리어 나를 찾으시고, 하나님 나라는 놀랍게도 그 자금에서 시작되어집니다. 그럼 두 번째, 자금은 내 믿음을 테스트하는 리트머스 시험지입니다. 사람들이 실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에 가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니라 말씀합니다. 그 적다라는 단어가 올리고스입니다.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과. 생명의 문이 찾는 사람이 적다, 생명의 문이 작다라고 말씀합니다. 자금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생명의 문이 자금일까요? 아무리 내가 이 길을 가도 내가 얻을 것이 별로 안 보입니다. 내가 아무리 주판을 튕겨도 내가 돌아올 것이 별로 안 보입니다. 그래서 작은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실수합니다. 내가 주판을 튕겨보니까 여기는 별로 기대할 것이 없어. 그래서 그 자금을 작게로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실수를 하는 겁니다. 실수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34절에 칠병이어가 나옵니다. 오병이어도 있지만 칠병이어가 나옵니다. 그 칠병이어에 보면 보리떡 7개와 물고기 작은 생선 2마리가 등장합니다. 그냥 생선 2마리도 아닙니다. 생선 2마리라도 상어 같은 생선이면, 고래 같은 생선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크기가 나옵니다. 작은 생선 2마리. 그 작다가 올리고스입니다. 큰 생선일지라도 이 많은 4,000명 무리를 먹이기가 만만치 않을 텐데 작은 것입니다. 얼마나 쓸모 가차나 보입니까? 그런데 사람들의 실수를 깨닫게 해주시는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그 작은, 정말 쓸데없어 보이고 아무리 주판을 튕겨도 답이 안 보이는 바로 그 자금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자리였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작은 것이 사실인데 그 자금을 작은 것으로 치부하지 않고 정말 쓸모없어 보이는 것인데 그것을 쓸모없어 여기지 않고 소중하게 여길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오셔서 칠병이어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겁니다. 그 자리가 기적의 자리입니다. 기적의 자리. 신앙을 병들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을 병들게 하는 것, 내 믿음을 결국 탈선시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작은 것, 작은 것을 작게만 보고 더 이상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바로 그것입니다. 보잘것없는 것, 보잘것없는 것이 맞는데 그것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을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이 놀랍게도 작은 것에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것을 소중하고 작은 것을 사랑하는 귀한 자리를 만들어가는 귀한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작은 것이 맞지만 하나님은 그 작은 곳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작은 것이 맞는데 그 자리가 도리어 기적의 자리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자리가 됩니다. 끝으로 그러면 자금이라는 모습인 도대체 무엇일까요? 자금의 자리란, 자금의 모습이란 무엇일까요? 먼저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 하면 딱 자금의 모습이 3번 확실히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의 시작, 그때가 자금이었어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살려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 있어야죠. 내가 인정받으려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 있어야죠. 근데 떠나잖아요. 말씀을 쫓아가더라. 이게 자금의 모습입니다. 이거는 주판을 튕기면 답이 안 나오는 길입니다. 답이 안 나오는 길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쫓아가지요. 이 모습이 자금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 중반기가 나옵니다. 그때 아직 자녀가 없을 때입니다. 318명 가병을 데리고 잡혀가 있는 조카 롯을 구출해 옵니다. 수많은 전리품도 얻었는데 그 전리품을 하나도 본인이 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상급이 되어주시는 것을 받습니다. 그때 그러니 내가 노력해서 취하고 내가 취했으니까 내 것이라고 삼는 이 삶은 세상에서 흔히 내가 노력했으니까 내 땀으로 얻은 것이니까 내 것이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딱 붙잡는 이것이 자금입니다. 전리품 취하는 거 당연히 내 것입니다. 그건 누구 하나 돌 던질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전리품 하나 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냥 하나님을 기다려봅니다. 그때 하나님이 상급을 주겠다 하셨고요. 놀라운 것은 자녀를 그때 약속해 주십니다. 그게 자금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마지막 모습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계속 테스트를 받는데 아브라함의 테스트의 마지막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모리아 산입니다. 모리아 이후에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더 이상 테스트를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를 올라갑니다. 등산이 아니잖아요. 등산하러 올라가는 것 아니잖아요. 100세에 얻은 아들을 제물로 번제로 드리라는 그 말씀을 안고 올라가는 겁니다. 아들 그곳에 묵습니다. 아들을 잡으려고 칼을 듭니다. 그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그것이 자금입니다. 왜 자금일까요?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됩니다. 내가 불순종한이 있더라도 내가 어떻게 일을 가능할 수 있을까? 나는 이거 못해. 돌아섭니다. 그냥 당연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믿음은 아닙니다. 자금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만 계시는 그 자리입니다. 내 자녀를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 자리가 자금입니다. 내 생명보다 소중한 내 자녀지만 나는 죽어도 내 자녀를 지키고 싶은 것이 부모이지만 그 자녀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자금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자금의 모습입니다. 구약에 보면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의 시작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자금이었습니다. 그는 목동입니다. 그는 단 한 번도 전쟁에 나가 싸워본 적이 없는 목동입니다. 근데 그는 전쟁의 영웅인 골리앗 앞을 나아갑니다. 골리앗은 창과 방패로 무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는 기껏해야 조약돌만 들고 나갑니다. 많은 사람들은 조약돌에 주목할지 몰라도 조약돌은 바울의 자금이 아닙니다. 그 모습에서 진짜 바울의 자금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모습이 자금이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은 골리앗과 같이 창과 칼로 자기를 무장합니다. 근데 다윗은 딱 이것이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딱 붙잡고 나아가는 그 모습이 자금입니다. 이거는 자금이 아니면 불가능한 겁니다. 야곱의 모습이 있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갈 때와 밧단 아람에서 돌아올 때 동일하게 자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모의 품을 떠나서 밧단 아람으로 갈 때 그는 베델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셨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그가 바로 일어나서 기름을 붓고 돌베개 했던 그곳에 기름을 붓고 기도를 하죠. 간절히 주님을 찾습니다. 그것이 자금의 모습입니다. 또 돌아올 때 이제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자녀도 있고 재산도 얻었습니다. 돌아옵니다. 야복강까지 돌아왔습니다. 이제 이 강을 건너면 형을 만나게 됩니다. 두려움이 밀물처럼 올 때 그는 밤을 맞도록 기도를 합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두려움을 앞에 두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서로부터 응답이 올 때까지 붙잡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이 자금의 모습인 겁니다. 야곱은 자금으로 출발하고 자금으로 돌아온 사람입니다. 이런 모습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이런 모습이 자금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 모습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에 살든지 죽든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런 모습이 자금의 모습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성경을 하나 보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을 찾아주십시오. 빌립보서 4장의 모습. 빌립보서 4장 322면 빌립보서 4장 11절 11절부터 13절까지 여기 자금의 모습을 찾아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자금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함께 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기 사도 바울 본인의 자금이 보입니까? 자금 그 위에 서 있는 신앙 고백이 보입니까? 믿음이 보입니까? 지난날 다윗이 거대한 골리앗 앞에 자금이라는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나아갈 때 그 자금이라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 다윗의 모습이 보였던 것처럼 오늘 이 본문에 다윗의 자금이라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붙들고 의지하는 그 모습이 보입니까? 그 단어입니다. 자족하기. 이 자족하기라는 것은 불교의 영성에서 나오는 뭐 공사상 이런 것이 아닙니다. 내 속을 비우고 뭐 마음 비우기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 자족한다는 것은 주님 때문에 십자가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제 단 하루를 살아도 감사하고,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도 감사하고 저렇게 살아도 감사하고, 전에는 항상 내 삶이 일정한 그레이드를 유지해야 되고, 남들 봤을 때 그래도 괜찮은 이름이 되어져야 되고, 남들 앞에 내밀 수 있는 내 어떤 직장이 되어져야 되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 조금만 낮아져도, 조금만 자금이 되고 내가 견딜 수 없고 교회도 나올 수 없는 인생이었는데, 그래서 나 자식이만 하면 내 믿음이 실패되어지고 탈선하고 믿음에서 벗어나고. 그런데 믿음이 성장하면 그 자금을 통하여 도리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전에는 부유할 때만이, 그리고 내가 성공할 때만이 당당하게 성전에 나왔다면, 이제는 그렇지 않아도 궁핍할 때도 비천에 처할 때도 그때도 나는 그것이 내 안에 가능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가능한 상태.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자족이라는 것은 주님 때문에 나는 무엇이든 가능할 수 있는 것이 자족인 겁니다.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 이제 나의 모든 제한이 다 무너지고 무엇이든 가능한 상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가능한 상태, 이것이 바로 자족의 상태, 이것이 바로 자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나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너무 높아져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내가 높은 것은 가능하지만 조금 낮아지거나 내가 무명해지거나 내가 실패하거나 하면 견디지 못하진 않습니까? 진짜 신앙은 작아졌을 때 증명되어지는 겁니다. 낮아졌을 때 자금은, 내가 낮아졌을 때라는 그 자금, 실패했을 때라는 자금은 믿음만이 그 순간 항해하게 합니다. 믿음이 아니면 그 순간은 통행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경을 통해서 보여지면, 하나님 나라는 성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적은 일에 충성할 때였습니다. 큰 일을 이루었을 때가 아니고 내게 맡겨진 참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것을 내가 사랑하고 내가 그것을 소중히 여겼을 때 놀랍게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를 확실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수많은 자금이 찾아올 겁니다. 이런 자금, 저런 자금, 1등이 안 되는 자금, 승리하지 못하는 자금, 낮아지게 되는 자금, 실패하게 되는 자금, 내가 무명하게 되는 자금.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금에 얼마든지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오히려 그 자금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자금을 통하여 나를 보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믿음은 그 자금을 항해하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마지막 자금을 꼭 이룹니다. 너무나도 그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 그에게 자금이란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모리아산입니다.
근데 그가 산을 결국 올라가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얼마나 사랑이 많은 분인지를 그곳에서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고백합니다. 여호와 이래. 자금이라는 순간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호와 이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금의 가치를 알고요, 세상은 다 참게 여깁니다. 보잘것없게 여깁니다. 그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 이레를 예비해 두시고 그 자금의 소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되고 귀한 자금의 가치를 알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찬양을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이것이 자금의 모습입니다. 다 화려한 것만 원하잖아요. 꽃길만 원하잖아요. 그런데 꽃길이 아닐지라도 나는 정결하게 살겠습니다. 또 가진 것이 적어도 다 가진 것 많은 것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그 작아진 삶에서 승리하는 삶의 모습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모습입니다.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자금의 가치를 아는 그런 모습입니다. 함께 우리 찬양합시다. 화려하지 않아도